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서로 믿음 안에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크게 둘로 분류합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또 5에서 10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며 가지는 사람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5번째부터 10번째 이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면 마땅하리라 생각되지만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 뒤에 언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언약의 단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 그리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되게 할게,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 5번째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보다 부모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뒤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순서적인 배열에 관해서도 그럴만 하겠으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에 관한 것에 관해서 이것이 결코 인간에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았는데요, 여기에 어버이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몇 분 빼놓고는 다 어버이죠. 다 어버이입니다. 이미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은요, 결코 인간의 본성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지 않아, 그러나 너희가 그리할 때 내가 이처럼 복을 줄게 라고 하는 이런 단서를 달아놓은 것이죠. 왜 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인간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하기 쉽지 않은, 그리고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그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론적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인간은 또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고려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아마 어릴 적부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려장. 고려시대 때 늙은 부모를 산에다가 내다 버려서 가난을 뭐한 거죠? 극복했던 이야기. 여러분, 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었을까?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가장 생활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먼저 손쉽게 선택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내다 버린 것이죠. 이것이 고려장입니다. 여러분, 이 고려장에 대한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 그 몇 가지 중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늙은 할아버지를 내다 버리게 하죠. 아버지가 늙은 할아버지를 내다버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밑에 아들이 있는 3대가 사는 집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뭐 하는 거죠? 할아버지를 뭐 해야 됩니까? 버리는데 이 아들에게 내다버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업고 산에 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대부분 뭐 고려시대 때 보면 고려장은 몇 세에 치러졌을까요? 60세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려장 칠 분 곧
임한 분들 많습니다. 저도 3, 4년 뒤에 고려장 치야 되는 나이입니다. 참 섬뜩하죠? 여러분, 이 할아버지를 메고 산에 갖다 내다 버린 거죠. 근데 산에 내다 버리고 돌아오는 이 아들이 지게를 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그 지게 왜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죠. 곧 아버지도 내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지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야야, 할아버지 다시 모시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고려장에 대한 얘기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버리러 올라갑니다. 서글프죠. 60세가 되면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고려장의 어머니는 이 아들의 등에 업혀서 이제 버리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가다가 나뭇가지를 어머니가 계속하면서 땅에다가 꺾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신경질 내는 거죠. 왜 자꾸 움직이냐고. 힘들어 죽겠네. 어머니가 말하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올라가서 버려지지만 너 내려갈 때 길 잊어버릴까 봐 내가 땅에다가 그 가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 말에 감동받은 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노모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다. 이 고려장에 대한 얘기는 크게 세 가지더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려장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문화가 있어서 아들이 이 아버지를 내다 버려야 되는데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집에다 숨긴 거죠. 근데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이 아버지가 푸는 거예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 고려장이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이런 어떤 설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대한민국에만 있는 설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고려장이 실제로 존재했냐 안 했냐, 일제시대 잔해다 등등의 여러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 동남아시아, 유럽까지도 이와 흡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류 역사에 시대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간이 선택한 것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부모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이기적이고 안타까운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인간에게 너 부모에게 공경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 하면 내가 복 줄게, 장수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단서를 걸었던 것은 인간이 이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해야 되는, 지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이 부모를 뭐 할 거다? 책임질 거니까 나는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양육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유대 교도들의 문화 속에 있던 고르반입니다. 시대를 거쳐서 바로 이런 고려장과 같은 이 부모에 대한 이런 태도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죠. 물론 이러면 자녀들 가운데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반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이런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흔치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효자상이 있고 효부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흔한 일이고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상 줄 일은 아니었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효자상, 효부상 받은 분, 우리 교인 중에도 나는 효부상 받은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그분이신가요? 효자상, 효부상, 요즘은 그런 상도 주려고 해도 사람이 없대요. 효자, 효부가 없어서 정말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 상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과거도 그랬어요. 효자상, 효부상을 굳이 끄집어내서 상을 줘야 할 만큼, 사람을 선택해야 될 만큼 흔치 않은 일이 바로 이 효자, 효부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은 그리 쉽고 간단하거나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은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이 부모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효를 가르쳐야 하지만 자녀들의 효에 대해서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한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된 딸과 이 엄마가 말다툼을 하는 거죠. 그 엄마가 화가 되게 났어요. 말을 했는데 이 딸이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니까 세상에 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막 대들어서 엄마가 화가 나서 너 집 나가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지방 가가지고 가방에다 주섬주섬 나가려고 막 짐을 싸는 겁니다. 그 엄마가 화가 난 거죠. 그거 다 엄마가 사준 거야. 놔두고 가 이런 거죠.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랬더니 그것도 탁 던지더니 뭘 찾더라는 거예요. 뭘 찾아 이렇게 핸드폰 찾더라는 거예요. 핸드폰도 내가 사주니까 놔둬 이랬더니 딸내미가 한 말 합니다. 그거 없으면 나 죽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너무 화가 난 거죠. 방문을 꽉 닫고 이제 엄마가 자기 방에 가서 이제 앉아서 이 막장 같은 이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딸내미가 방문을 삐고 엽니다. 엄마는 기대한 거죠. 미안하다고 하려고 왔는가 보다. 딸내미가 한마디 합니다. 엄마 배고파. 미안함을 기대했지만 이 딸은 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 그게 자녀들에게 부모의 존재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속담에 보면 아래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랑은 위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위에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그 죄로 인하여 너희는 출산의 고통을 받고 살 것이다. 우리네 인생은 사랑은 위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지 올라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순리입니다. 흘러가는 거죠. 부모의 인생은 흘려보내는 인생이고 부모는 평생 부모로 살다 부름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부모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서글프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득 위로가 되고 참 미안한 생각이 불현듯 제게 닥쳐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자녀라 칭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자녀로 칭해 줄 때에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시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을 받은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거나 자격을 얻게 될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받을 만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말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로 자녀를 삼아주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문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배반하고 아무렇지도 않듯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빠, 밥 줘라고 가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태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또 그것이 부모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세상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준 사랑을 돌려받고자 준 사랑이 아니었지만 당연한 듯 끊임없이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야 할 서글픔이 있지만 오늘 나도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거듭된 배반 속에서도 한결같이 사랑해 가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서글픈 삶이지만 위로되어지는 마땅해야 할 그 삶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는 말이죠, 알을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알이 새끼가 되어서 나오기까지 1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알이 부화하기까지 이 아비 물고기가 그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지키되 어떻게 했냐,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15일 동안 계속 꼬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 일을 15일 동안 끊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일을 해낸다 그래요. 이 가시고기는 15일 동안 적이 오면 등에 가시를 세워서 적을 물리치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알을 부화시키기까지 계속 지켜낸답니다. 근데 15일쯤 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죠. 천천히. 그러면서도 끝까지 해낸대. 그리고 15일쯤 지났을 때 이 알이 부화되어 새끼가 될 때 이 아비 물고기는 자신의 몸을 새끼에게 먹이로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 새끼는 그것이 부모인지 모르고 그 부모를 먹게 되어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모가 아닐까요? 그런 부모의 헌신적 사랑 때문에 이 인류는 지금까지 번성해 왔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실패되었거나 거부되었거나 포기되었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자녀는 존재하지 못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우리의 부모된 부모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된 부모에게 우리의 악한 본성과 이기적 본성, 아래로 흐르는 인생의 그 이유 때문에 자식을 놓으면 위로 갈 사랑이 오로지 남지 않고 밑으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면 오늘 이날 그 부모를 다시금 공경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으로 살아갈 우리네 인생이 그 복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모를 다시 한번 공경하는 것에 시선을 집중시키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식들에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그 어떤 것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사랑이 있어서 오늘 이 인류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던 부모 자체로 존귀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을까요? 저는 그래도 이 하나 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그조차 없죠? 스스로 위로하시죠. 부모의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다. 잘 해냈다. 한번 말해주십시오. 잘 해냈다. 맞아요. 자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여러분 서글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그 사랑을 또 이 땅에 흘려보내
자녀를 키워내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인류를 만들어내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간다는 이 사실 앞에서 앞으로도 여러분 이 부모의 역할을 잘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를 공경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받은 사랑을 저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아 우리의 삶에 사랑의 옷깃을 세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쉽지 않은 부모 공경을 너희는 반드시 해내라 명하시고 그 일을 해낼 때 장수와 복을 허락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그 부모를 공경해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무지와 인류의 본성인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태도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그 사랑을 위로 흘려보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부모를 향한 사랑이 샘솟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된 자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었고 지금까지 잘 해내왔듯 앞으로도 능히 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들이 인정하든 무엇으로 돌려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우리가 존재하듯 이 땅에 자녀들의 존재함은 또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존재케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이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마치는 그날까지 잘 해내는 저희 되게 우리 하나님 믿음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이 있어 우리가 사랑 안에 이 인생을 마쳐가기를 원하올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